한국불교발전연구원 19년 하반기 강좌 우리 사회의 불교화 수행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계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입과 창발의 부분을 했었고, 오늘 물리학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이상대의 연기와 화음과 중독, 중요한 얘기는 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잘 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게, 그러면은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이상대의 연기와 화음과 중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둥근지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세계를 인식이죠. 식인데 결국은 정말 우리가 세계를 제대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원전 1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둥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여기 있는 이물체가 지금도 있고 조금 전에도 있었고 다음 순간에도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찰나에 멸한다고 하거든요.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느냐면은, 우리는 세뇌를 당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그냥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이거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떨어지겠죠. 우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실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그 무거운 게 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나침판을 따라서 혹은 북극성을 지침으로 해서 북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럴 때 다시 정말 북극에 가면은 북쪽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선문답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왜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끝에 가면은 이 질문을 한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구는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아래라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떨어지는 방향이에요. 물건이 떨어지는 방향을 아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지구 중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아래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게 아래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게 아래 방향이고, 이게 아래 방향이고. 그럼 지구라는 걸 딱 놓고 보면 우주 공간에 지구를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천체가 만약 없다고 칩니다. 사실은 위고 아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견해로는
어떤 물체든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틀림없는 진리로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나와 지구 사이의 관계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구와 내가 어떤 관계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우주공간에 지구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아래라는 방향의 우주공간에는 도대체 없단 말이에요. 그 지구는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고래를 보면 고래 물고기죠.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약간의 체계적인 지식을 이 동원이 된다면 고래는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알을 낳지 않고 그런 걸 보면 고래를 물고기, 어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뭐 태양경 시설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먼저 지우려고 했던 건데 안 지워졌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의 모습이라는 데서부터 그것이 왜 불교에서는 그거를 연기라고 그러고 그것을 왜 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왜 화엄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삼천대천세계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조금씩 달라요. 소천세계가 있고 이것이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이것이 모여서 대천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지구는 반지름이 한 6,400km 되고 태양에서 네 번째 가까운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에는 태양 하나와 행성, 그리고 10여만 개의 소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그리고 회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스스로 핵반응을 하면서 빛과 에너지를 내는 항성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km.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시속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 보통 1000km 안 달립니다. 보다 느려요. 1000km 달린다면 15만 시간, 17년 걸려요. 그래서 아마 태양까지 두세 번 여행하고 나면 죽습니다. 근데 빛으로는 500초밖에 안 걸려요. 지구하고 명성간이 65km고 빛으로는 4시간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츄리까지는 빛으로 4.5광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전에 잠깐 얘기한 거지만 우리 은하 안에는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계가 있는 별이고 보통의 은하에서의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5광년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가 비교적 전형적인 크기의 은하인데 반지름이 한 5만 광년. 은하 안에는 2, 3천여 개의 별이 있습니다. 행성이나 유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그거는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별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2, 3천억 개의 별과 가장 가까운 마젤란 상원하고 안드로메다 상원까지를 눈이 좋은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한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안에는 7천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냥 장난 삼아서 계산한 건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400km라고 하면 돈이 좀 두껍다고 쳐요. 1mm 안 됩니다, 실제로. 두꺼운 돈 1mm를 쫙 세워서 부산까지 가봐야 10의 9승 40억 장밖에 안 됩니다. 40억도 크긴 크지만 이게 10,000원이면 들어요. 40조가 되네. 그런데 이게 10의 9승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 별수, 요 수만큼의 우리가 1mm짜리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조 번 그 돈을 세워서 10조 번을 왕복하는 정도의 별이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슬쩍 얘기했는데 아마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1mm짜리 티백을 세워가지고서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쫙 쌓아요. 갔다 왔다 하면은 1억 번 정도 왕복할 만한 별이 우리 우주 안에 있습니다. 아마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 우주 안에서의 존재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은하에 보면 우리 은하가 반지름이 5만 광년. 우리 은하의 저편에서 떠난 별은 10만 년 전에 떠난 별을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태양만 하더라도 저기 태양이 있다고 보는 그 태양의 빛은 태양을 8분 20초 전에 떠난 빛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 말고 그것만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혼재를 들어와 있는 겁니다. 원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런 겁니다. 여기 제일 간단한 수소 원자로 본다면 원자 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은 이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의 비는 여기서 말하는 건 18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으로 보면 0.06%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보면 이 양성자가 1펜토미터, 시간 말씀 15승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0.5스토, 이건 5만 펜토미터. 비유를 한다면 이 양성자를 반지름이 1cm인
방울토마토 정도로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장은 5만 배, 500m가 됩니다. 500m 꽤 먼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지름이 1cm인 요런 작은 공간에 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 양성자는 원자의 질량의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무게는 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500m인 구를 생각해요. 구. 반지름이 500m인 구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지름이 1km인데 북한산 높이가 8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 안에 원자핵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원자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주 안에는 중성자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자들이 쫙 모여서 아주 높은 밀도의 전체가 된 것이 중성자별이고,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블랙홀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농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 큰 지구가 모아놓으면 요거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싹 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어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놈이 빈 놈이에요. 나도 빈 놈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영화죠? 그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화에서처럼 왜 이렇게 쓱 이거를 못 내려가느냐. 이것도 비었고 나도 비었는데 비행기 빈 걸 쓱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 사이에 결합이 있고, 결합에서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원자의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고, 이놈의 바깥에도 전자가 있고, 그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놈이 비어있고 내가 비어있다는 건 알지 못해요. 그건 최근에는 알았던 거예요. 1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내 몸이 이 탁자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감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감각으로 세계가 어떻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빈 공간이고 나도 빈 공간이지만 우리는 마치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세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 우리가 느끼는 세계, 우리에게 오는 세계예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눈이 있고 여기 이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예요. 나의 눈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이물체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에서는 눈과 색이 있어서 안식이 성립한다고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성립한다. 우리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걸 보면 탄탄하고 맨들맨들합니다.
정말 이게 판판한 거 맨들맨들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전자의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아마 설악산의 공룡문서보다도 더 울퉁불퉁할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판판하고 평평한 거예요. 아니면은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이렇게 굴곡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대성 이론입니다. 다만 나는, 나의 눈은 이거를 보면서 혹은 나의 몸은 이거를 만지면서 판판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세계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안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늘을 푸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푸르요? 우리가 푸르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안식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의 파장이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들어온 거를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신경을 타고 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경에서는 마음이란 아주 재주가 좋은 화가와 같다고 했습니다. 심여 공화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에서는 식을 마술사라고 했어요.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처럼 종종오음을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은 그러니까 푸르지가 않습니다. 푸르지 않다는 것은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하늘이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깥에 나가서 봐도 하늘이 푸르러야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나에게 와야 되니까. 결정적인 그 성질에 대해서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나가보면 하늘이 까맣잖아요. 흐린 날은 뿌옇고 저녁 노을이 질 때는 붉고. 그거는 뭐냐? 하늘과 나 사이의 관계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야심경 얘기입니다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반야심경으로는 달라이라마가 쓴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중표 선생님이 쓰신 니까야 부본 반야심경이란가 그런 거가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금방 된가 모 교수님이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의 색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나한테 보이는데 이거는 이게 파란색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파랗다고 하는 대상과 나라고 하는 사이에 관련이 연기의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이것은 나에게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색, 성, 향, 촉, 완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습니다.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공은 다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계는 세계 자체에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화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딱 들어맞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영롱한 포도를 여기에서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본문이 기독교만 뺐습니다만 어리석은 본문은 깨닫지 못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밖에 사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별을 일으킨다. 그러나 모든 성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처음으로 연기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거가 됩니다. 참된 성품이 아주 깊고 대단히 미묘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놈이 파랗다는 그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파란 걸로 나타났으면 뭐 대단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놈이 파랗기 때문에 나한테 파랗다로 나타났으면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정말 깊고 미묘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수연합니다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빨리 넘어갔습니다. 우주가 진화한다. 생명도 진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진화한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는 없는 산소가 있고 너무 온도가 높지 않게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어. 그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 그래서 그러면은 진화라고 세상은 변화한다. 어떤 조금 아까는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라는 의미에서 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스스로 성립하는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성이 있다면 이 물체는 영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진화를 보면서 생명이, 지구가, 그리고 우주 전체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치 눈이 있는 산에 물이 흐르는데,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산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년도 잘 못 살지만 지금 매 순간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어느 예외도 없이 다 그렇게 변화해가, 다 무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존재가 아주 다음 순간에 그 0.0000001초 후에
똑같이 자신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칩니다. 요 놈은 바로 다음 순간에 존재하고 연결이 되고 요거는 바로 다음 순간에 존재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존재는 영원히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딱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논리입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딱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다음 순간에 동일하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 그 다음 순간에 변하느냐의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성을 지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과 또 하나는 순간순간에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 존재의 성질이 변하는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딱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가능하려면, 그 무상한 속성이 가능하려면 모든 존재는 지금 이 순간하고 다음 순간하고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의 논리학에서는 찰나 멸론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소립자에 의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소립자의 평균 수명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입니다. 아까 10의 22승기의 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이 짧은 순간 살고 다른 걸로 넘어가요. 아마 그 이하를 보면 또 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순간에 살고 순간에 찰나에 멸하고 찰나에 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게는 원자에서부터 아주 길게는 우주 전체까지 무상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도 발견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영가천도함대 말씀입니다. 무상대는 열반의 이름을 주면 고를 건너가는 자비의 길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수행을 결심하게 됐죠. 모든 부처님이 이 계를 지면서 열반을 쳤고 모든 존재들이 이 계를 지면서 고해를 합니다. 원각경에는 보안보살 극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추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난 시간에 진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에 대한 자업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럼 왜 무상이죠? 이미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성을 가진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놈은 그 스스로 변치 않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놈하고 의지하고 연결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법입니다. 이때 법은
진리를 의미하고 이는 표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진리를 도장 찍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가 재행무상입니다. 이때 행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형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행동도 됩니다. 왜냐하면 업에 의해서 다음 순간에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성돼서 존재하는다는 것을 그 안에 의미합니다. 행위라는 것 자체가. 형성돼서 존재한 거기 때문에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아입니다. 이때 아는 아트만의 의명입니다. 나라는 의미도 돼요. 그렇지만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성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는 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상인 이유는 무아 때문입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상과 무아를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근본불교의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것이 중관사상에 가면은 이제 반야공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화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하셨던 법의 수레바퀴를 최초로 굴리면서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 굴리는 것. 법의 수레바퀴를 최초로 굴리셨던 사건이 녹야원에서 있었던 거죠. 다섯 비구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흑단을 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 중도는 바른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전법륜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도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이거는 사람이 고와 락의 양악단을 버리고 이에 의지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달은 내용으로서의 중도, 보락중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천행으로서 고요함과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 다시 말하면 8정도의 실천행을 구성 요소로 하는 성스러운 도. 우선 이거는 수행의 방법으로서의 중도입니다. 만약에 감각적 욕망에 휘둘린다든가 자기의 학대의 고향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아닌 중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럼 고와 락의 중도는 뭐예요?
고생스럽게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 욕망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면 그냥 멍하니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중이라고 했는데 중이 가운데가 아닙니다. 고와 락이 있는데 이것의 가운데에 멍청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고와 락과는 완전히 다른 8정도의 실천 행로서의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경전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제자가 오더라도 그 제자에게 12영리를 얘기하십니다. 8정도를 얘기하십니다. 사성제를 얘기하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도의 실천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뭐 경전에 나오는 게 그대로 쓴 겁니다. 그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고와 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딴 얘기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사성제를 얘기하죠. 사성제와 발정대. 넘어가겠습니다. 쾌락과 공의 양극단을 배격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중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부분. 이 성읍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여 안목과 지혜와 발음과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가전영경은 제자이신 가전영에게 이건 뭐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와 무에 의지합니다. 취함, 12영제 취합니다. 취함이 없으시고 취함이 없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만약 취함이 없다면 마음의 견대로 하면 번뇌를 취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면 헤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면 생겼다고 보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이 뭐예요? 정견 정갈교하면서 나오는 8정도의 제1. 이것이 열애가 시설한 정견입니다. 세간의 발생을 사실 그대로 본다면 세간에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세간의 소멸을 그대로 본다면 세간에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앞뒤에 문장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양극단을 떠난 중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있다가나 없다가는 꼭 극단에 취한다. 이것도 이제 다시 중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근본경전에서 말하는 중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얘기하는 중도는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있고 없고가 있어요. 있고 없고의 가운데가 뭐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오로지 연기에 의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영도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야심경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오온,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있다 없다의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고락이 아니라 팔정도를 말씀하셨던 거와 똑같이 있다 없다의 중간, 있다 없다의 중간이 뭐예요? 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연기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연기하는 것,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게 연기공이에요. 중론 무슨 품인지 적었습니다. 연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단지 연기를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라. 그래서 이건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이거가 이 자체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예요. 그 가라는 말에는 그냥 중이에요. 아니, 공이에요, 공. 이건 연기에서 있는 거야. 연기하는 거를 중도라고 해요. 연기하는 걸 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이야, 공. 그래서 가가 있고 공이 있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여기 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화합에서 지금 성립한 거고, 그 인연이 별리하면, 인연이 흩어지면, 능가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성립하고 인연이 별리하면 그냥 흩어집니다. 그 연기를 그대로 공이라고 용수보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가 있고 공이 있어. 이거를 그냥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이게 용수보살의 중도입니다. 그래서 공과 가와 중 세 가지가 원용하다. 원용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 용어입니다만, 원만 부족하고 융통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놈이 이 가짜 이놈, 마술사가 만들어낸 것 같은 이놈은 가야. 그러나 가라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이에요. 그대로 중이에요. 공이라고 하면 가고 중이고, 중이라고 하면 공과 가고. 그걸 세 개가 삼재가 원용하다. 이거를 딱 듣고 천태 지휘대사가 공가중 삼재 원용을로 천태종을 열었습니다. 용수보살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죠. 그게 중도다. 그래서 팔정도와 십이연기가 다 중도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이 초전 법륜에서부터 화엄과 선해리까지 한마디를 다 꿰뚫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다면 중입니다. 중도입니다. 그 중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용수보살의 중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생과매를 여실하게 본 거죠. 여실지견. 열에는 이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때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설한 이것이 중도예요.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설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중도.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까지 중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셨고 사성제 8중도 12연기의 중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독이다. 요거는 저는 여기 지금 나온 것보다 요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다 12연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연기 유전문이 있고 헌면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부터 모든 고뇌가 생겨난다는 것과 무명을 멸하면 모든 견해가 멸해진다. 오늘 급하게 만들려고 이게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비유하면 두 손 앞에서 맞추면 소리가 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상입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인연에 의해서 성립한 것과 같이 눈과 빛깔에 의해서 안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고와 락의 중도, 유와 무의 중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와 락의 그 평면상에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연기의 가르침, 무로서의 중도, 유와 무의 그 평면상의 가운데가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연기의 가르침.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놈은 스스로의 자성을 가지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존재라는 것은 뭐를 인정해야 되는가? 제1이 운경. 눈이 어디에서 왔는가? 온 것이 없습니다. 눈이 소멸하면 어디로 가는가? 가는 것도 없다. 그것은 실체가 없이 오고 가는 것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조금 전에 내가 어떤 행을 했느냐의 업으로 지금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업으로 존재하는 나는 업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업자는 다음 순간에 그대로 소멸하는 거예요. 찰나별로는 존재자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리학 교과서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뭐가 된다는 것만 얘기하면 돼. 부처님의 가르침 뭐죠? 최종적인 목표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업자는 없다. 이 업이 소멸하고 다른 업에 의한 것, 다른 업이 또 생기는 거예요. 결정코 변함없는 업자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업은 상속하고 다음의 업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업자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날 뿐. 무명이 있기 때문에 쭉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쭉 나가서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고 우비가 있고 권해가 있다. 그런데 결정코 변치 않는 업자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다 해서 늙어 죽는다고 해서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잘못했을 때 죄를 굉장히 많이 졌다. 그래서 가족도 싫어하고 주위 사람도 싫어하고 지금 너무 외롭고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스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그럴 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게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어진다. 천수경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 참여진원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다. 오로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거다. 그다음에 뭐죠?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말하면 죄도 같이 사라진다. 이것이 진짜 참여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색즉시공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수상행식이에요. 수상행식도 또 이와 같다. 죄만 그럴까요? 죄만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만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통, 모든 본능,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심지어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가 자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야. 일체 유심주의. 그래서 용서보살의 중도 10분간 쉬고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